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순복음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패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화목과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데 이 화목하는 것이 수직적인 화목이 있고 수평적인 화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적인 화목은요, 이웃과의 화목이라면 수직적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평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딱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그쵸? 왠지요? 마치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지어야 될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어요. 하지 말아라 365개. 이거 해라 5만 가지예요. 그게 248개. 그걸 합치면 기억을 해서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을 10가지로 압축하셨죠. 그게 무슨 계명? 10계명.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10계명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가지 계명을 압축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10계명도 잘 까먹는 저는 짠 이렇게 그렇죠. 2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라면 오늘 화평도 똑같이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접붙임 되면 완전 DNA가 틀려집니다. 이 열매를 맺던 자가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수직적인 화평을 체험하면 수평적인 사람들까지도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아멘인데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우리 혜원 자매님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음 절도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완전히 육체로도 이방인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 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스도인의 밖의 삶을 언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고 했을 때 거기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40년간은 자기 뜻대로 살았고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가 탈출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살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40살부터 80살까지 그의 두 번째 스테이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는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옛날에는 말도 잘했는데 입도 어눌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살의 노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도 내가 뭔가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80의 노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깨닫는 것, 이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지금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육체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없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 약속을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을 3절부터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13절 우리 동현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가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적인 화평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레이 자매님이 14, 15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아멘. 둘로 하나 돼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10계명으로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 아는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주변 사람들을 개로 여긴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화평이 얼마나 무서운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접붙임을 당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화평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 혜원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아멘.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네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요.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셨다. 사실은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이것을 허물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17절에 보니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를 전해요? 평안을 전해주는, 즉 수직적 수평적인 평안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피스메이커,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암송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18절 19절에 가면은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 화평을 증거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는요. 얼굴도 평안해야 되고 삶의 정황 속에서도 흔들림 있고 어려움 있지만 평안이 깃들어야 된다는 이 것이죠. 순간에 이렇게 웃음이 나죠, 목사님? 발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하다 막 이런 발이 거 그렇습니다. 발이 편해야 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은 자들의 삶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혜원 자매님은 신발 장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평안을 띄우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나는 이 평강이 우리 평생 동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네. 평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 평화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화평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혹시 우리 둘이 이거를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이것을 생각?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는요, 우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과 하나가 되면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흔히들 괜히 개인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평안을 느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나 원수지간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완전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둘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나와 적대 관계에 있고 늘 앙숙처럼 지내는 사람까지도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저는 초신자 때 상을 베푸신다고 그래서 상장 이렇게 베푸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 원수가 머리에다가 제단 숯불을 내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죄를 회개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이고 나 죄 많이 졌어요,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원수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주면 이 사람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했기 때문에 언젠가 화평의 복음을 듣고 머리에다가 제단 숯불 짊어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평하게 대해주시고 화목하게 대해주셔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개할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잘해주라는 거예요.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한다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부어지면은 원수까지도 먹이고 물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화평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또 깊이 해석하면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의 신부죠. 만약 신랑과 나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이것을 허물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몸으로.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를 허물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에베소서에서 나중에 5장에서 또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됐으니 이제 십자가 수직적인 화평과 사랑을 통하여 이웃사랑,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까지도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케 되는 복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잠깐만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인생길이 그냥 외인처럼 나그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이 됐다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절대로 십자가형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한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의 형이 고통스러웠어요. 오늘도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그 시민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유 쉽네요 이제. 아주 쉽죠. 하나님 나라의 네. 친척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가정, 영어는 The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그 패밀리의 멤버가 되어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죠. 멤버십 가졌네요. 멤버십을 가지고 yes.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을 갖고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분이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그것을 좀 지역적으로 해석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 사도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는 자자. 그래서 선지자를 프로페시라고 하거든요. 프로페스는 원래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선지자예요. 두 번째 프로페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encourage, 용기를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통하여 용기를 줬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터를 만들었고, 모퉁이 돌은요 건축학에서 특별히 2000년 전에서 건축을 할 때 중요한데요, 모퉁이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터를 닦았고 우리 주님이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다음에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을 다음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평적인 화평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요. 반동현이라고 하는 영혼이 모퉁이 되고요. 예수가 모퉁이 돼서 반동현이라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해원 성전, 레이 성전, 현근 성전이 정해져서 서로 성전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성전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디까지 자라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예수님의 나라의 큰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자라고 커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지체라는 것이고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교회의 구성 요원들이요. 이들이 예수를 터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을 삼아서 교회가 지어졌고, 나아가 제가 섬기는 순복음 금정교회 공동체들은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에까지 자라는 거룩한 교회로 수직적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다음 번 읽어봐 주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성화라는 것을 몇 주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나가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직적 사랑을 받아 그 화평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옆에 있는 공동체랑 연결이 되고 나아가 부산교회, 한국교회, 서울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교회, 개인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이 되고 나눠지지 않고 만나면 서로가 기쁘고 화평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싸움이 아니라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화평의 공동체, 다른 말로 십자가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합니다. 받았던 은혜나 혹은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현 형제님. 네, 저는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번 년 저희 교회 표어가 좀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 표어가 Good Church, Good Friend, Good Bridge and Unity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진짜 좋은 교회고, 좋은 친구고, 좋은 이제 다리 역할과 하나의 이제 여러 교회 연합됨 우리가 꿈꾸면서 나가야지 이 시대를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레미자매는 어떠셨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엄청 와닿았던 이유가 이상하게 코로나 시기 때 좀 친구들과 좀 논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미움이 좀 이렇게 막 어쩔 때는 막 피어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뭐 할까 싶은 거예요. 왠지 제 손해 같고 제 안에 평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되새긴질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더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혜원자매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수직과 수평을 배우면서 좀 더 확실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목사님? 이 수직적인 우리의 화합이 더 온전해져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좀 더 온전해져야 하나님으로 향한 그 수평이 온전해져야 수직적인 그 사랑이 더 확실해지고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좀 튼튼해져야 네.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꼭 다음에 이건 아니지만 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뭔가 이게 확실해져야 될 그러게요. 것 같아요. 혜원자매는 항상 핵심적인 질문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네. 평화스럽게 대하고 싶지만 아까 같이 원수가 있을 때 화평케 대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죠. 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화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화평을 전가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기쁨과 화목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다른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평강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로가 먼저군요, 목사님. 그렇게 우선적으로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한다면. 말한다면. 아. 질문은 잘하지만 답은 거꾸로 얘기한 혜원자매. 너무 귀여우신 그런 볼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평화의 사도들이 되셔서 참된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